믿으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430년간 종로로 됐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그 당시의 패권 국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말로 지락펴락하는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제국이,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는 뭐냐?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오게끔 하신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게끔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집트 땅에, 여러분 준영 한번 생각해봐. 준영이가 바로 왕인데, 파라오 애굽의 왕인데 갑자기 목사님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서 희생제사 예배 드려야 될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래 가거라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뭐 해라 또 뭐 학원도 가야 된다 뭐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선생님이 그래 우리 준영이 잘해라 그러겠어요? 미쳤냐 그러지. 니 고3이 되면 정신 차려라. 교회는 무슨 수능 치고 교회 가라 그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 땅에 어떤 역사를 펼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 애굽 땅에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자,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야? 기적이잖아요. 왜 그래? 자, 그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다음 주도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는 성경이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안 나오게끔 하세요. 바로가 9가지 재앙에서는 굴복하지 않아요. 애굽이 9가지 재앙으로는 굴복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뭐냐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 장자가 뭐예요? 장자? 목사님은 우리 집의 첫째 아들이에요. 내가 장자예요. 장남이라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장자.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심지어 동물의 초태생,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는 재앙이에요. 자, 그게 바로 장자 재앙인데, 자, 이 장자 재앙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복음 회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낮예배를 통해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유월절에 대해서 나올 텐데,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장자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장자 재앙의 의미는 뭐냐? 복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완전히 승리했어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 재앙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음을 회복했더니, 여러분 그럼 보세요.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렸다고?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종로로 됐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아주 작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민족, 거대한 민족들 중에서 아주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셨다고요. 그럼 보세요.
구약 역사를 쭉 보세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짓밟히고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실력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의지로 왔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교사로 여러분들은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건 우리 뒤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여튼 그 이스라엘이 복음 한 가지를 놓쳐버렸는데 복음 한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됐냐? 종이 되었어요. 그럼 반대로 뭐 여러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진짜 회복하니까 완전 승리했어요. 복음을 회복하니까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 세상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이집트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럼 또 보세요. 다혜야,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집트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모세의 힘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 그런데 뭘 회복하니까? 복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뭐예요? 하민아, 오늘 이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 하민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자, 우리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단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라 말 잘 써요. 목사님이 진짜 설교도 보면 진짜라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 여러분 지금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박준영 씨, 우리 사인고 후배 몇 회입니까? 아직 몰라요. 예, 우리 유일한 사인고 후배. 제가 사인고 4회입니다. 자, 예, 대선배죠. 자, 하여튼 준영아, 이제 고3쯤 돼 보니까 어때요? 문제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어른들 보니까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죠. 자, 여러분 이 수많은 문제 거의 막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은 그냥 문제 더미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제 공기처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어제 근태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다혜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안에 제 머리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암은 안 도려내고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타이레놀 보니까 좀 괜찮은 거야. 그 진짜 해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머리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머리 아픈 거 해결돼서 내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거는 진짜 해답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내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근본적인 지금 암이 내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물고기가 먹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고기에 먹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생존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지금 막 낚시꾼에 의해 가지고 물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물고기에 먹이는 필요하죠. 그런데 먹이가 구하는 게 급합니까?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게 급합니까? 먼저 먹이를 구해야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태야, 나무가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강합성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무에게는 강합성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합니다. 맞죠? 그런데 나무가 가장 먼저 급한 게 뭐예요?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뿌리를 땅에 내려야, 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강합성하는 것도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고기가 먹이를 구하는 것은 물고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물고기가 물밖에 나와서 그 물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물고기 힘으로 못 들어가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영양분을 땅으로 흡수하고 강합성하는 것은 나무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강한 힘으로 인해서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그 나무를 다시 뿌리를 심는 거는 나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무보다 힘이 강한 인간이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간에게도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 밖에 나간 물고기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적인 존재. 그 근본 문제를 그래도 보세요. 여전히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돼요. 맞아요. 성공도 해야 돼요. 직장도 구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데 아무리 먹이를 많이 구해도 물고기가 물속에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급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물고기에게 근본 문제는 뭐냐?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간 거예요. 뿌리를 가진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그 나무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근본 문제는 뭐예요? 다시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내리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목사님 머리에 뇌종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뇌종양을 안 드러내고 타이레놀을 계속 먹는다고 진짜 그게 재밌어요. 나 항상 경민쌤이랑 같이 다니면 내가 느끼는 게 있는 게 정말 이상한 데서 터져요. 네, 일부러 웃기려고 하면 절대 안 웃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데서 터져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여튼.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보이는 문제가 있고 참 진짜 보이는 문제를 이렇게 써. 보이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근본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근본 문제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이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네. 보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 인생은 이렇게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육신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근태기도 한번 얘기했지만 물고기에게만 아가미가 있어요. 나무에게는 없어요. 우리 하민이는 없어요. 네. 우리 하민이가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면 물속에서 3시간씩 잠수할 수 있겠죠. 자,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나무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좋든 싫든 지가 원치 않든 간에 땅속에서 한 군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호랑이처럼 뛰어다닐 수 없어요. 그랬다면 죽어요. 자,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찾는 줄 아세요?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언어는 없고 문자는 없어도 종교부터 만드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왜? 영적 존재니까. 종교 없는 민족 단 한 민족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종교 없는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종교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내리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인간만 하나님을 찾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 문제, 질병, 감기, 코로나, 또 가난 이런 육신 문제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우리 육신 문제는 내가 병원 가면 해결될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가난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조금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모든 육신 문제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내 영적 문제. 내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 영적 문제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보이는 문제밖에 못 봐요. 지금 사람들은 육신 문제밖에 몰라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인생이야. 문제 많은 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요즘은 그건 옛날 시대 말이구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 어릴 때 그게 유행이었거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원래 아픈 게 인생이다 그 말인 거야. 원래 인생 문제 많은 거야. 응?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우리 더 깊은 그 뿌리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문제는 타이레놀 먹으면 두통이 가라앉듯이 보이는 문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긴 있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찾아와요. 육신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준영이에게 주신 진짜 해답이 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전히 보이는 문제, 육신 문제, 현실 문제만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준영이에게 주신 답이 이해가 안 돼요. 공부가 급하죠. 보이는 문제가 보면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게 급하죠. 보이는 문제만 보면요. 성공하는 게 급하죠. 보이는 문제만 보면요. 현실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왜?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만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근본이 되는 내 영적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사람의 힘이 아니고서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듯이 뿌리 뽑힌 나무가 사람의 힘이 아니고서는 나무보다 더 강한 사람의 힘이 아니고서는 뿌리를 다시 내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 힘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투성이가 된 인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해답을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 그 이유도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커버넌트 미션에도 나오는데, 공과에도 나오는데, 지금 모세는 나이가 몇 세? 80살. 노인, 할아버지. 예, 제가 다시는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실수로 늙어 빠진 모세라 그랬는데 우리 모 그루터기가 공과를 하는데 오늘 말씀 붙잡아 봅니까? 늙어 빠진 모세가 그렇길래 주여. 제가 다시는 그런 말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민쌤만 웃고 있어요 지금. 자, 예.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자, 모세는 지금 80세. 지금 모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모세. 그리고 모세는 사막, 어딘지도 모르는 그 사막에서 도망자 신분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양만 치다가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애굽, 이집트, 그 엄청난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준영이가 세상에 나가니까 우리 준영이 별 스펙도 없는데, 아이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별 스펙도 없는데, 우리 준영이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너는 잘생겼어요.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세상이 우리 준영이를 아주 위대하게 보더라,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모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뭐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문제투성이인데 답이 없는 그 세상에 모세를 통해서 뭐가 증거되고 뭐가 회복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위대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펙 쌓고 내가 뭔가 잘나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더 많이 가져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삼성보다 더 많이 못 가져요. 그러면 삼성 못 살리죠. 여러분, 우리가 삼성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미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밟아도 쳐도 BTS보다 더 인기 많을 수 있어요. 그럼 BTS 못 살려요. 지금 완전 영적 문제 가운데, 완전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전국이 이런 애들 살려야 될까? 전국이 맞나? 근데 내가 떠오른 대로 얘기했어요. 슈가 이런 애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어릴 때는 웃긴 생각으로 아이유가 많이 있다는 골목을 제가 어디 우리 후임 중에 있어서 가서 아이유에게 복음 전해볼까? 어릴 때 그런 상상 잠깐 했었어요. 자, 여튼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의 뿌리 내리니까, 진짜 우리 준영이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준영이를 위대하게 세우신다. 우리 근태를 위대하게 세우신다. 우리 지훈이를, 우리 하민이를, 우리 다혜가 다른 이유가 가지고 뭐가?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이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돈 없어서 아니에요. 인기 없어서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없어서 아니에요. 이거 없기 때문에 절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진 여러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목사님 비록 생긴 거 이렇게 생기고 뚱뚱하고 파마도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머리도 지금 엉망이고, 자 여튼 예. 그래도 목사님 안에 뭐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 가진 그릇하기.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신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근태일지 몰라요. 그게 준영일지 몰라요. 그게 우리 지훈일지 몰라요. 그게 우리 늦게 온 규빈일지 몰라요. 그게 우리 다혜일지 몰라요. 졸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하민일지 모른다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세요. 모세는 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모세가 위대하게 하나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위대한 인생 살고 싶잖아요. 멋진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진짜 위대한 인생 되고 싶어서 여러분 공부와 성공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생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가장 위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목표로 사세요. 진짜 그거 목표로 사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목표가 내가 진짜 한번 뽐 한번 해보겠다.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제가 보면 너무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명품 옷으로 좋은 차로 위대한 인생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옷 입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거 타가지고 내가 위대해지는 줄 알잖아요.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장자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지금 누가 사로잡고 있는지 아세요? 왜 우리 집에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 문제가 대물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대물림 될 거예요. 다 못 찾으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배후에 이 바로와 같은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준영이가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 준영이와 우리 자녀의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그 흑암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의 문제 나 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코올 중독이 내려가요. 가정이 깨지는 가정은 반드시 그 다음에 또 가정이 깨져가요. 가난이 있는 집안은 반드시 가정이 대물림돼요. 영적 문제가 대물림돼요. 자, 그것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 우리 근태가 되고 우리 준영이가 되고 우리 규빈이가 되고 우리 지훈이가 되고 우리 다혜가 되고 우리 하민이가 되면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거하고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집안이 교회 다니는 집안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뼈대 깊은 민족이 있어요?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만큼 뼈대 깊은 민족이 있어요? 근데 왜 종로로 삽니까?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종로로 했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복음 회복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저는 어린데요. 네, 가능합니다. 어린 요셉을 통해서도 하셨고 어린 다윗을 통해서도 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셨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고 복음에 뿌리 내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한데요. 목사님도 의지 약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를 4번이나 더 했던 것 같아요. 10분만 더 자자를 4번이나 더 했어요. 4번이나. 그래갖고 또 일할 때 시시거리면서 또 늦었다 하면서 막 부랴부랴 나오고. 예, 이게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의지가 약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 안에 복음 뿌리 내려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을 고민하다가 우리 그루터기들의 MG니까 영어를 썼습니다. 그레이트 철자가 맞는가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준영이 속에 복음이 뿌리 내리면 그레이트가 진짜 완성되는 거예요. 빅토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레이트고 그게 진짜 빅토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규빈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뿌리 내리면. 우리 규빈이 진짜 지금 미래를 위해서 착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거 너무 필요한 거지만 그것으로는 근본 문제 진짜 문제 해결 안 돼요. 진짜 우리 규빈이가 복음에 뿌리 내릴 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루터기들 우리 선생님들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이 뿌리 내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다 같이 찬양